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이 환절기에 또 겨울의 길목에서 더욱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건강으로 또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면 선지자 이사야는 BC 700년, 주님 오시기 700년 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등불이었고, 우시아 왕 죽던 해에 그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1장 1절을 보면 그가 우시아 왕과 요담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아하스 왕 때에 4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과 다른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이 회개 역사와 다시 한번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6장에서 자기의 소명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또 7장부터 9장까지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두루두루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늘 되풀이되는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은 선지의 말씀이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주는 그러한 결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한마디, 그리고 오늘 9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마디 말씀이 새삼스럽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가운데 그 찌르는 살처럼 파고드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야서를 말씀 보면서 마음에 찌르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왜 여러분을 찌르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때에 성령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에게 찌르는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5장 2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9장 17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고 임박한 진노를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으로 이스라엘이 파괴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선포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세상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펴신 손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며 그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괴롭게 하셔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있는 밀접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본성, 그리고 바뀌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의 부끄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유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반대적인 역설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부모님이 자녀를 엄하게 대하고 뒤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지만 결코 그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칠 수 없기에 내가 내 영으로 낳은 아들, 딸들을 내가 결코 세상에 버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지극한 불타는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히려 불꽃으로 분노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는 그 역사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영혼의 골짜기에 울려 퍼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차례, 두 차례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몇 차례의 그 요동으로, 그 울림으로 여러분에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울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울려질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가서 다시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자신이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볼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전히 표신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리를 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막연한 단순한 도식이 아니라 왜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말씀이고 우리 영혼이고 말씀의 진정한 우리를 향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어서 이방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을 치고 그 불꽃으로 겨우 살아남는 마지막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읽지 않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은 바뀌지 않는 탐욕스러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찢겼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이 떨어지고 있을 때에,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게 할 때에 그들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악으로,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사탄으로, 그리고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교만하고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이사야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것은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치겠으나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 가운데 남을 것이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그런 마음처럼, 아니 바벨탑 이상의 악의 탑을 쌓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는데 벽돌이 무너진 자리에 다듬은 돌로, 뽕나무가 무너진 자리에 백향목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고, 그것이 죄악의 사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표심팔로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알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탓을 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표심팔에, 하나님의 분노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교훈의 그 참 마음이고 심장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우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를 요약함으로 읽지 않은 부분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참아주시고 함께 9장을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행형의 분노의 그 원인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것이 완벽하게 결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바뀌지 않은 완악한 마음, 벽돌을 다듬은 돌로, 뽕나무를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러한 죄악이, 그 마음이 여전히 최악의 순간 가운데서 깨지지 아니하는, 선이 아니라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동장치와 또 우리에게 등대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리더를 이스라엘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장로와 존귀한 자들, 즉 정치적 리더를 그들에게 남겨주었고, 그것을 이사야는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썩어서 머리가 제 역할을 못하므로, 머리가 통제를 잃고 머리가 오히려 악의 길을 인도해 나가므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좀 마지막 통제장치, 꼬리, 즉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특별히 이사야는 거짓말을 전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꼬리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치적인 세상적인 지도자들이 꼬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설령 있고, 또 그것이 바뀔지라도 제가 받은 은혜는 이 모든 머리와 꼬리의 문제는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준 리더들의 모습, 그리고 언어피셜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중에 무작위로 차출하셔서 소명을 가지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평신도가 되기도 하고 예언자 그룹에서 나오기도 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 중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어피셜이 됐건 언어피셜이 됐건 공식적이 됐건 비공식적이 됐건 이들 모두가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이 희망이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 분노의 팔을 거둘 수 없고 분노를 더욱더 가속화되어서 불에 기름을 껴안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어느 곳에 어울려야 할지 어울릴 무리를 잘 살피고 어울릴 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로 자녀를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것이 누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이 나의 중심을 이루고 나의 모든 비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내 밖에, 내 비전의 끝에, 우리 삶의 목표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꺼질 수 없는가? 21절 말씀 보십시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느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그 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또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서로 치고박는 그런 함께 망하는 길을 가는 악한 모습들, 악한 사람들은, 사탄은 의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하는데, 그들에겐 친구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치고박는 아비규환의 그 모습을 북왕국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합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이 이스라엘 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서로 치고받으면서 서로 탐욕을 그치지 아니하면서 한번 합심하여서 행한 일이 남아국 유다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그들의 연합함이 결국 이룬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남아국 유다를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으로 21절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항해야 할 것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존경할 것에 존경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지 아니하고 멸해야 될 것을 멸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필연코 하나님의 채찍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마음속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마음을 뒤집을 수 있기 바랍니다. 7장 4절 보면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있지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라. 서로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만 그 초보 신앙이 넘어져서 그 경건한 자의 중급 고급 신앙으로 날아가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서로 정반대되는 것 같지만 깊이 있는 그런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더불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그분, 두려워할 분을, 무서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 분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주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까지 꿈꾸고 이루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연결되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뉴 크리에이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인간의 욕망, 하나님께서 주신 브레이크 장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리더의 망가짐, 그리고 악한 것에 도모하는 이 21세기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부끄러운 인류 전체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은 펴져 있고 하나님의 분노는 멈출 수 없는 사실이 BC 700년 이사 시대의 문제였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였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인간은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대신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그들의 목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벽돌 대신 다듬은 돌을 뽕나무 대신 백향목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확실하게 둘러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끝을 이야기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무리 계획과 또 자기의 편을 삼을지라도 모든 것을 끌어모을지라도 배고픔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종종 보면 이방이나 적군의 공격 가운데 고립되는 성 안의 모습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성을 쳐서 멸망시키려면 수많은 군사가 필요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서는 성 밖에서 물줄기를 끊고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몇 달, 며칠, 몇 년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그런 고립 정책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참 잔인한 모습 같지만 그 가운데 마침내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져서 동물을 잡아먹다가 동물이 없으면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도 서로 상대방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최악의 지옥도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말씀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을 만한 그런 식량도 없어서 자기 팔을 물어뜯어서 고기로 먹는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잔인한 이야기라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 않지만 아무리 정신 나간 정신병자라도 자기 팔과 다리를 뜯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은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너희들이 몰릴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잔꾀를 부릴지라도 나를 떠난 너희에게는 희망이 없고 길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의 끝은 최악의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원하시지만 모든 것에서 분명히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변명치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고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허물기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완악한 바벨탑을 부시는 것에 더욱더 주목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것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J.D. 그리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한 우유를 마시는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경고합니다. 이 우유는 상해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고 우유를 컵에 따라서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주지 않고 혼자 먹으려고 아버지가 머리를 썼다라고 아버지를 비웃는 눈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한 우유를 먹은 아들은 결국 배탈이 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인간의 그토록 부정하는 원죄의 씨앗 선악과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참된 것을 참되게 보지 못하고 선과 악을 혼돈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질서고 은혜인데 혼돈과 카오스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상한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한 우유를 먹고 상한 고기를 먹고 상한 무엇인가를 우리 영혼에 채우고 건강하길 바라고 건강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내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기고만장한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서로 얹고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를 우리 되게 우리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이 우리 발등의 불처럼 떨어졌을지라도 여러분 사자는 결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기를 더욱더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물들도 하지 않는 모습을 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한 데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저주로
만들어서 결코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팔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인간의 인류의 종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이루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의사였다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는 그의 의사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의사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들은 이 경무에 시달리고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 그 수십 년에 걸친 그 모든 삶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육적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그들을 달래는 것으로 이 여가 시간을 보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도 같습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술로서 자기 스트레스를 풀던 친구가 결국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해서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친구가 이야기하는 중에 그가 그의 스트레스를 더 이상 술로는 풀지 못하고 그의 갈증과 그의 행복을 술로도 풀고 누리지 못해서 결국 더 극단적인 선택, 하지 말아야 될 선택,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으로 그가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달콤할지라도 꿀통에 파리가 벌이 끼어들어서 그것에 발을 담그고 그 끈적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불나방이 불을 향해서 달려들어도 불타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이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그 더 이상의 극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당장은 이익되는 것 같지만 그것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사는 캐나다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그러한 나라이고 최근에 그것이 합법화된 이후에 종종 길을 가다가 보는 간판들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캐나비스, 대마초를 파는 그런 가게들이 버젓이 다른 가게들의 자리에 서서 반짝이는 네온 사인을 빛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대마초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대마초가 무엇이 문제냐고. 더 독한 것도 쓰는데 대마초 피는 정도로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대마초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약도 먹는데 항생제도 먹는데 대마초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땠냐고 이야기하는 그런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대마초를 피는 그런 분들이, 약에 중독된 분들이 혹시 고속도로에서 제 앞에 서 있지 않기를, 제 뒤에 서 있지 않기를, 저를 따라오지 않기를, 그리고 제가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종종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401 캐나다 16차선 도로를 보면 전광판에 종종 그런 술과 마약을 금지하는 그런 표지가 뜰 때가, 경고처럼 뜰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더욱더 번져나가는 것이, 그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척도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인간의 바뀌지 않은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리키거든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 이면에 있는 그 역증거로, 반대되는 증거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신학에 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뽑아서 원죄를, 선악과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신학이나,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편집하는 그런 신앙에서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이기주의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 이기주의와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자신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것인지 이기주의의 노예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서 마지막 때의 주님을 영존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꾸준한 교훈, 지겹도록 동일하지만 지겹도록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그 교훈,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것, 복음서에 나오는 값진 진주를 소유한 진주 장사가 다른 모든 것을 버리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2002년도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와 아비규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